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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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살아난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원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다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리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제목을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사르밧 가정교회라 불러도 좋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가뭄과 기근으로 아구성이지만 이 시간만은 먹을 것이 끊일 날이 없었죠. 통에서는 곡식가루가 끊임없이 솟아났고 병에서는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함께 있어요. 하늘의 참신을 모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 가정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겠죠. 마치 노아 홍수 때의 구원의 방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에 사고가 터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 앓다 그만 죽고 맙니다. 배가 파손한 것처럼 모든 행복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순간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자식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겠죠. 그 아들이 없으면 자신은 죽을 목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통과 병에서 먹을 것이 끊임없이 생기는 기적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처음 계획대로 함께 죽는 것이 나았겠죠. 잠깐의 행복을 맛보기에 상실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축복의 사자가 아니라 불행의 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했던 첫마디는 내 죄를 적발해서 그 대가로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이었냐, 이런 항의였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과거의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불행이 닥치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전생의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불임이나 신체적 장애나 비참한 재난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죠. 이것은 인과론 또는 인과응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순간만은 하나님이 갑자기 낯선 분이 되시죠. 나와는 상관없는 냉혹한 심판자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생명들을 가차없이 쓸어가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 냉정함 때문에 우리는 아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기로서니 그렇게 몰살시킬 수가 있겠느냐. 정녕 그 중에 의인이나 억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겠느냐. 시편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전혀 외면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오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절이죠. 욥의 투쟁은 불의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맞선입니다. 루터가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배경은, 루터는 노예지론이라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 속에 계신 하나님은 죽음을 슬퍼하시지도 제거하시지도 않고 삶과 죽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얽매여 계시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다. 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뜻 안에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매정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사르밧 과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있었죠. 20절에 보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버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재앙을 내린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인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세상의 부조리나 자신에게 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이 순간 우리에게는 2가지의 길이 열려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실컷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고통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처만 점점 깊어질 뿐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는 거죠. 이 노력은 사실 신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실은 우리 인생의 신비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달리는 희망,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무언가 뜻이 있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 뜻이 없이는 아니라는 것. 루터가 감추신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에게 불신앙이나 세상의 부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굳은 믿음,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일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겠죠. 루터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조차도 비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인내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삶의 모순은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2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죠. 하나는 엄격한 세상의 판사, 냉정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분이죠. 다른 한 모습은 자애로운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그 자애로운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냉정한 심판자 아버지를 붙잡으면 벽처럼 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애로운 하나님을 붙잡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하여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21절이죠. 엘리야가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엘리야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보통 순종을 강조하는 신앙은 말없는 신앙을 미덕처럼 여겼는데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돌아온 탕자도 자기 목소리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죠.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를 원하지 어린아이 같은 항상 어린아이와 자리에 있는 그런 아이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자기 선택이 있습니다.
강제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죠. 무조건적인 순종이 가능할까? 아니죠. 언젠가는 쌓여서 터지게 됩니다. 탐자의 형이 그랬죠. 속에 있던 불만을 꾹꾹 누르고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결국 동생을 너무나 후대하는 것을 보고는 터지고 맙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터지죠. 인간에겐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진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치유하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기도해서 그냥 낫게 하거나 소년아 일어나라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갑니다. 능력을 보이려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해야 하는데 못 고칠까봐 겁이 났을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담긴 행동, 신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은 은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방으로 안고 방문을 닫고 둘이 딱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속된 것들이 노출이 없도록 하죠. 또 다른 의아한 행동은 소년의 몸에 3번 포개어 엎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몸에 옮기나 생명을 불어넣는 행동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접촉 주술에 어떤 왕이 자기 형상의 진흙을 만들고 접촉하여 자기 병을 그 형상으로 옮기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다고 해요. 이런 방법이 수단이 되어 과부의 아들은 드디어 살아나죠. 자유주의 계통의 학자들은 소년의 숨이 아직 끊어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시편을 보면 사람의 죽음이란 목숨이 끊어져 죽뿐만이 아니라 심한 중병이나 나이 듦도 그렇게 취급합니다. 시편의 탄식입니다. 시편 116편 3, 4절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문제는 그 방식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용했지만 그 방식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을 병이나 죽은 자나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기적적 방식만은 아니죠. 의사의 손을 통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미신적인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정말 기적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제야 당신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소용없는 것인지 응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릴 뿐이에요. 미리 자신이 기도의 제한을 절대로 두지 말아야 되겠다. 중병인지 고칠만한 병인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기도의 보자기를 넓게 펼치고 고르지 말고 이것저것 아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 결과 사로잡고 아픈 아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죠. 타락에서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데려오죠. 과부에게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과부는 너무 기뻐. 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나이다. 14절에 인생의 신비 하나가 풀어졌어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진정한 상실이 무엇인지 경험하고야 여인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지 않으면 근원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 극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실존의
만족이 주어지질 않죠. 또는 엘리야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였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말씀이 진실됨을 증거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죽었다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는 살아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활의 시간이 어찌됐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살려내고 믿음이 살려내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살리시고 믿음을 보이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때죠.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나가고 구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이 우리 살아생전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는 고난,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사랑의 징표고 가장 극한 절망을 통해 승리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확신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